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비교하는 거죠. 비교. 별 것을 다 남들하고 비교를 해요. 목사님이 청년 때 20살 정도 됐을 때요. 서울 소공동이 있어요. 중심가에 소공동 롯데호텔이 크게 높이 지었는데 그때 전망대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높은 건물이 별로 없었어요. 강남에도 한 아파트가 5층 정도? 보통 5층이 높은 층이에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도 을지로 시청 그 근방에는 보통 5층, 높으면 6, 7층 이 정도가 거의 빌딩이 그랬어요. 그때 롯데가 몇 층을 지었느냐? 그 소공동에다가 시청 앞 을지로 그 있는 그 사이에요. 거기에 38층 건물을 건축을 했어요. 지금은 38층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도 뭐 39층, 뭐 40층, 50층 지으니까 그때는 38층이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빌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롯데호텔 한번 볼까요? 예. 지금은 저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저게 굉장히 높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가 저 전망대가 있어요. 38층에 올라가면. 그때 전망대 짓고 얼마 안 됐어요. 38층 전망대에 올라갔는데 야 진짜 높더라고. 그때는 건물이 높은 게 없었다 그랬죠. 엘리베이터가 그 지금처럼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 완행열차야. 그때는 처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슬슬 올라가는데 막 계속 올라가는데 되게 높더라고. 올라가니까 전망대에 올라가는데 이 4, 5층 밑에 건물들이 상자 크기처럼 보여요. 조그만하게. 그리고 자동차도 어떤 차가 좋은지 뭐 어떤 게 벤츠인지 BMW인지 뭐 티콘인지 그때 브리샤라고 하는 기아차 있었는데 이런 거 하나도 구분이 안 돼요. 올라가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밑에 있을 때는 좀 고급스럽게 걸치고 다니는 사람, 좀 안 고급스럽게 걸치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옷이고 뭐 액세서리고 이 보이잖아요. 밑에서는. 근데 올라가니까 뭐 누가 누군지 개미새끼처럼 하나도 안 보여. 누가 잘생겼는지 누가 고급스럽게 치장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구분이 안 돼요. 38층 정도가 아니지. 남산타워에 올라가 보셨어요? 남산타워에도 올라가면 어때요? 남산의 꼭대기에 타워를 만들어 놨잖아요. 남산타워에 올라가면 롯데호텔 그 38층 건물도 잘 안 보여요. 커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 올라가면. 서울 전체가 수많은 건물들이 보이는데 남산타워에 그 당시에 올라가면 얼마나 구질구질한지 몰라. 위에는 시커매요. 밑에서는 뭐가 뭐 깨끗하게 해놨지만은 전부 어둑어둑하게 보여요. 서울 시내가 남산타워에 올라가면.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우주에 올라가면 어떨까? 우주에 안 가봤지만 우주에 올라간 사람이 있잖아요. 아폴로 뭐 타고 해가지고 우주에 올라가면 지구가 조그만하게 보여요. 지구 보신 적 없죠? 지구에 우리 붙어 사는데 지구 보신 적은 없잖아. 지구는 달 정도는 거리가 멀게 가야 지구가 전체가 좀 보일 정도란 말이에요. 지구가 그렇게 커요. 우주에 비해서는 지구가 큰 게 아니지만 조그만한 그런 별이지만 우주에 올라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이 많은데 지구도 큰 게 아니지만 지구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우주에 올라가서 본 지구를 한번 볼까요? 지구가 참 아름답대요. 저렇게 다 아주 굉장히 아름답대. 그 뒤에는 은하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80살만 넘어가면은 늙어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뭘 그렇게 남과 비교하며 사는지, 뭘 그렇게 우쭐대면서 자랑할 게 많은지 정말 피곤해요. 키가 좀 더 길고 짧은 거, 몸이 좀 뚱뚱하고 날씬한 거, 눈, 코, 입이 좀 더 질서 있게 붙어 있고 질서 없게 붙어 있는 거, 별걸 다 비교해요.
강남에 집 있다 그러면 와 이래요. 시골에 집 있다 그러면 어쩌라고. 서울에서 대학 나왔다고 하면 와 그래요. 지방에서 대학 나왔다고 하면 누가 물어봤니 그래요. 자동차 종류, 머리 스타일,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옷 브랜드, 무슨 반지를 끼고 있는지 반지, 목걸이, 귀걸이, 신발을 어떤 걸 신고 있는지, 80이 넘어가면 흙이 될 몸에 걸치고 다니는 걸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비교하면서. 목사님이 벽제 추모공원에 갈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태워서 화장시켜서 유골함을 넣잖아요. 유골함 넣는 공간을 아파트처럼 청성히 만들어 놨어요. 하늘공원인가 거긴데 높이가 보통 한 10칸 정도 되는 것 같아. 10칸 정도 되는데 그 유골함 넣는데도 아래하고 위는 인기가 없대요. 유골함 넣는데도 로얄층이 있대. 로얄층은 비싸요. 아래나 위보다. 화상 후에 납골당에 안치할 때는 다 중간을 좋아한대요. 중간이 더 비싸지만. 납골당 한번 보세요. 저게 납골당이에요. 저게 수십 구, 수백 구의 유골들이 함을 넣어놨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은 후에 안치될 납골당을 미리 좋은 자리에 분양받아 놓는데요. 아파트만 분양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들어갈 납골당도 분양받아 놓는데 저기에 분양을 미리 받아 놓고는 왜? 좋은 층에 가려고. 그렇게 해놓고는 비싸요. 미리 분양받으려면. 그렇게 한 자리는 예약 이렇게 적어놨어. 자기 들어갈 납골당 자리를 예약해 놓는 거지. 납골당까지 좋은 자리 미리 예약했다고 자랑해요. 나는 아래나 위보다 좋은 자리 분양받아 놨다고. 우리는 왜 이럴까? 원래 그런 걸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가졌구나.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너희들은 숨쉬는 동안 생산하는 것이 전부 악한 것밖에 없구나. 전부 나밖에 없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상태, 인생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를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그 돈이 많은 매우 부유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런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요. 양주역 그 근방에도 사람들이 아침에 많이 모인 거 본 적이 있는데 특히 예수님 당시에 빈곤층, 최하류층은 그날 하루 일거리를 못 찾으면은 온 가족이 굶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그런 경우 있어요. 하루 가서 벌어와야지 가족들이 먹고 사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새벽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정해진 장소에 모여드는 거예요. 일을 시킬 사람은 그 장소에 가서 필요한 사람들을 추천해서 뽑아갖고 오는 것이죠. 중동 지역의 인력시장 한번 봐요.
저렇게 아침에 일거리를 찾아서 새벽같이 나와서 서성거리면서 자기를 데려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일거리를. 이 부유한 포도원 주인이 새벽 6시에 나갔어요. 새벽 6시에 인력시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 그래서 포도원에 일거리가 많으니까 여러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뭐냐?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은 하루에 뭐 사람에 따라서 15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6시에 와서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품삯이에요. 하루 일당. 그리고 다시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에 나갔어. 처음에는 6시에 나갔어요. 6시부터 일을 시키니까. 또 9시에 나갔더니 또 몇 명이 일감을 아직도 못 찾고 얼쩡대고 있는 거예요. 6시에 출력할 사람 다 출력하고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일거리를 못 찾았어. 그거 어떡해? 늦게라도 일을 해야 가족들을 먹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지, 혹시나 해서. 9시쯤 나갔더니 또 몇 사람이 일감을 못 찾고 서성거리고 있어서 또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일을 시켰어요. 또 포도원 주인이 12시쯤 나가봤다. 점심때쯤. 혹시나 하고. 점심때쯤 나갔더니 또 몇 사람이 일감을 찾기 위해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또 데리고 와서 시켰어. 또 나가봤어. 오후 3시쯤 나갔어요. 3시쯤 나가더니 그때도 일감을 못 찾고 그때까지 서성거리고 안타까워하면서 일감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들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날 일이 몇 시에 마치느냐? 6시에 마쳐. 5시에 나가봤어. 오후 5시에 나가봤더니 5시에도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데려와서 또 일을 줬어요. 그래서 일을 다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늦게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에게 물었어. 우리 지금 늦었잖아요, 이미. 지금 가면 얼마씩 줄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궁금하잖아, 얼마 줄지. 일단 뭐 한 데나리온 줄지, 뭐 1,000원을 줄지, 500원 줄지, 뭐 어쨌든 일 시키는 건 고마운데 얼마 줄지 궁금하잖아. 물었더니 포도원 주인이 응, 내가 알아서 줄게 이런 거야. 참. 알아서 적당히 줄게 이랬어요. 오전 9시 이후에 온 사람들은 얼마 받을지 따질 상황이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일거리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거예요. 일거리 생긴 것만 해도 큰 절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야.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오후 5시에 온 사람. 이 사람은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1시간이라도 일하고 빵 한 개라도 살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거든. 그러니까 이날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전부 데려와서 일거리를 준 것은 뭘 준 거예요? 생명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예. 그쪽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보면 6시,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루 작업이 끝나는 시간인 6시가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봉투를 잔뜩 들고 이 품꾼들을 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품꾼들을. 그래서 새벽 6시에 온 사람 모여서 줄을 쭉 서게 하고 9시에 온 사람 모여서 줄을 서게 하고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전부 따로따로 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종을 불렀어요. 종을 불러서 야 지금부터 품삯을 줄 텐데 먼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들에게 먼저 품삯을 주라고 했습니다. 제일 6시에 새벽같이 온 사람부터 먼저 줘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1시간만 일한 사람 걸 먼저 주라고 하는 거예요. 다 보겠죠. 먼저 온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얼마 받는지 관심이 클 거 아니에요. 그들이 품삯을 받고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품삯을 받고 나서 얼마가 들었는지 궁금하잖아. 왜? 포돈 주인이 올 때 얼마 주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고 알아서 줄게 했으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얼른 돈을 봉투에서 꺼내봤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하루 일당인 1데나리온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지. 1시간만 일했는데 하루 종일 일할 품삯이 들어있는 거야. 이 사람만 놀란 게 아니에요. 더 놀란 것은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이 더 놀랐어. 왜? 1시간만 일한 쟤네들이 1데나리온 받았다면 우리는 계산이 막 돌아가는 거야. 머리에서 막 계산기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아, 우리는 점심시간 뺀다 해도 11데나리온은 받겠네. 이렇게 다 그냥 미리 김칫국을 마신 거예요. 와, 대박. 저 포도원 주인은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어떻게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주냐? 그런데 저렇게 착한 사람이 우리는 새벽부터 6시부터 와서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줄까? 11데나리온이 아니라 우리는 수고가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 보너스까지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9시에 온 사람들도 계산이 막 돌아가. 와, 우리는 8데나리온은 받겠네. 12시에 온 사람들은 와, 우리는 5데나리온은 받겠네.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은 와, 우리는 3데나리온은 받겠네. 전부 다 입이 귀에 걸렸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주인이 다시 오후 5시에 온 사람 종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그러고 다시 종을 불러요. 봉투를 주면서 이거는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의 품삯이다.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이 오후 3시에 온 사람 줄에 가서 봉투를 참 단호하게 다 나눠줬어요. 이들이 너무 궁금해서 봉투를 받는 순간 품삯이 얼마 들었는지 꺼내봤어요. 헐, 1데나리온이야. 최소한 3데나리온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또 오전 9시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랬지. 1데나리온이 나오니까 이게 말이 돼? 아니, 우리 지금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3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 돼? 이게 말이 돼? 그 다음에 오전 12시에 온 사람 주게 하고, 오전 9시에 온 사람 주게 하고, 오전 6시에 온 사람 주게 했어요. 봉투를 다 나눠줬어. 전부 다 받는 것이 꺼내봤지. 다 꺼내봤더니 다 1데나리온이야.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보세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1데나리온씩을 받고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1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예. 헐, 이럴 수가. 그러니까 갑자기 주인이 미워지고 원망스럽고 주인을 지어받고 싶은 거예요. 왜? 남과 비교하니까 억울한 거지. 특히 아침 6시에 새벽처럼 온 사람. 아니 9시에 온 사람, 12시, 3시, 5시 온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주인이 뭐 저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어? 근데 왜 비교를 하냐고. 원래 1데나리온 받고 오기로 했잖아. 6시에 온 사람들이 올 때 1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하고 왔잖아요. 6시에 오는 사람들은. 9시, 12시에 온 사람들은 1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1데나리온 준 거잖아요. 내가 쟤네보다 더 많이 일하고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나를 더 알아주고 더 챙겨주는 게 당연한데
왜 똑같이 한 데너라씩 똑같이 주는 거야?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은 일찍 왔잖아요. 일찍 와서 일거리 찾느라고 고민했어, 안 했어? 일거리 찾느라고 고민 안 했지. 포도원에 들어와서 막 좋아했잖아요. 딴 사람 일거리 못 찾고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뽑혀서 선택받아서 먼저 들어온 거야, 포도원에. 하루 종일 즐겁게 일했잖아. 자기들이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감 찾느라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고 즐겁게 일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일 많이 한 것만 비교해서 화내고 기분 나빠했지. 잘못된 방법으로 남과 비교하니까 짜증만 나고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마치 하고 시작하잖아요. 이 비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우리 모습, 우리 악한 모습을 얘기해 주는 기위에서 포도원은 뭐냐? 예수님이기도 하고 천국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해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포도원은 예수님이시고, 또 천국이고 교회도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지점이 이 땅의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마귀에게 시달리고 세력 인력 시장에서 일감을 못 찾아서 발을 동동 구르듯이 평생을 죄와 어두운 가운데 그렇게 긴장하며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구사일생으로 구원받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포도원에 주의 교회에 들어오게 하셔서 즐겁게 일하면서 평생을 살게 하는 게 좋을까? 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의 교회에 부름받아서 주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더 큰 복받은 사람이고, 세상 고민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더 큰 은혜 입은 사람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원, 교회라는 포도원에 들어와서도 온갖 걸 다 비교하고 다 따져요. 정말 피곤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일하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헌신한 걸 알아주기 원하고 챙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그게 양에 안 찰 때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내게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요. 내가 정말 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은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고 회개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천국 포도원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할 때 하루라도 더 빨리 들어와서 즐겁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고 더 큰 은혜 입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일 절, 2절, 4절만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하시고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요동쳐 받을 수 있나요?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은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몸, 의지할 것 없는 이몸 위로받기 원하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벗었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예수여 이 죄인의 무한 감사드림. 나의 몸과 영혼까지,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부름받아서 주의 일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그저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하든지 간섭할 게 없어요. 비교할 게 없어요. 천국은 차별하고 비교하고 알아주고 내 것 챙기고 삐지고 시기질투하고 성질 부리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니까. 예수 믿기 전 세상에 살던 마귀적인 모습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변화되지 못한 나의 죄성이에요. 천국은 악한 것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과 의와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이 땅의 교회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부터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저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뭐 영원히 사나 못생긴 걸 갖고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가난한 것 때문에 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감사한 일이지. 좀 무능해도 괜찮아요. 능력 없어서 잘 나가지 못해서 주의 일에 더 쓰임받으면 귀한 것이지.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축복이 좋은 겁니까, 그게? 좀 건강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남들에게 내놓을 거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육신적인 조건과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다른 것과 비교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부러울 게 뭐 있어요? 부러워하려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부러워하세요. 예수께 미친 사람 부러워하세요. 부러워하려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모질라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더 나빠요. 다른 민족들보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맨날 하나님하고 이방신하고 비교해요. 여러분 뭐 남편이나 아내가 살을 때 남편을 잡고 탤런트, 잘생긴 탤런트 누구 있나? 현빈. 당신은 현빈하고 비교하면 인물도 아니야. 맨날 비교하면 기분 좋겠어 그 남편이? 그럼 뭐라 그래 남편? 현빈하고 가서 살아라! 그러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단 말이에요. 맨날 하나님하고 이방신이 더 낫대. 비교하고. 하나님보다 이방신들이 훨씬 더 잘 살게 해준대요. 우리 민족은 맨날 전쟁만 일어나게 해서 고통 주고 이방신들은 전부 다 강대국 만들어서 잘 살게 해주고 국가도 강대국 되게 해주고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도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양 잡아서 피투성이고 안수하고 뭐 내장으로 태우고 그냥 피비리는 나고 너무 고통스러워. 제사 드리고 나면 죄 문제 해결하느라고. 근데 신전 제사 가면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 가서 술 먹고 진탕 놀고 신전 창녀들하고 자고 막 엉키고 막 이렇게 재밌거든.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비교하면서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간섭하시고 혼내서라도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어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혼내서라도 인도하셔서 여기 앉혀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 전체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에요.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좋은 대로 삶으로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사사기 13장은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정에 사사기에 12명이 나와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죠. 예수님 제자가 12이죠. 성경은 전부 다 통일성이 있어요. 전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12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13장부터 시작이 돼요. 사사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일시적으로 다스리던 지도자들을 의미해. 왕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다 이끌어가는 지도자예요.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예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하고 그 바통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지. 후계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 그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순간순간 세운 지도자가 사사들인데 그 사사가 몇 명? 12명이란 말이에요.
그 12명 중에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때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엄청난 그런 기적들을 보고서도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얼마 못 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악을 행해요.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지겨워서 다 버렸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 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 사사는 구원자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12가지로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사사기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늘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넘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별것을 다 비교하고 별것을 다 자랑합니다. 심지어 납골당 유골함 자리까지 미리 분양받고 좋은 자리 챙겨놨다고 좋아합니다. 정말 자랑할 것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천국과 교회는 포도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포도원 주인이십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부름받고 주의 일에 마음 뺏기고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차별하고 비교하고 내 것 챙기는 곳이 아닙니다. 보란듯이 내놓을 거 없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간섭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일에 쓰임받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서로서로 비교하면서 상처받고 우울감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또한 우울해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의 일에 쓰임받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귀하게 붙잡혀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치 두더지처럼 이 땅에서 땅을 헤집고 다니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찾아서 스트레스 받고 일감을 기다리며 한 푼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긴장하며 사는 것 같은 이런 모습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포도원 주인에게 부름받아서 거룩한 포도원에 들어가서 세상 스트레스에 시달려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마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쫓겨가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천국 일에 쓰임받고 사는 것이 하루라도 더 큰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일하며 살아갈 때에 먼저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 마음 뺏기고 사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천국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의 일하는 하나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